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다 같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회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죠? 네, 회개했어요. 한번 오늘도 요나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요나서 4장을 보려고 하는데 우선 3장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고 되어 있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 이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철회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거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심판 대상인 우리가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는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요즘에 자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일학교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죠.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거. 이 오후에도 역시 회개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셨는데 요나는 어땠던가요? 요나는 기뻤을까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4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매우 분노하여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이렇게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할 뻔했는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요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은 입장에 서 있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점을 우리가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읽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볼 때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네,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날 있잖아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막 그 눈물도 나왔을 거고, 막 감사도 막 나오고, 아마 여러분이 구원받던 날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근데 실상 여러분만 기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도 엄청 기뻐하셨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 거죠. 자, 만일 요나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복음 선포로 인해 그 사람들이 듣고 회개한다. 그러면 같이 기뻐하는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참 요나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설교, 자기 선포를 듣고 회개했는데도 못마땅한 거예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기로 해서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잘못을 자백하고 돌이켰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야겠다라고 저한테 와서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기쁠 것 같아요? 못마땅할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기뻐하죠. 제가 그런 경우 언제든지 기뻐하고 언제든지 즐겁겠죠. 근데 요나는 자기가 이제 이 도시가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에서 무너져 내린다 이러고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 선포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막 금식하기 시작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게 못마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나에게는 기본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리아가 힘을 확장하면서 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요나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자주 약탈해가고 이스라엘 거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로서는 이 니느웨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요나가 못마땅한 거죠. 자기 설교를 듣고 자기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못마땅한 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일치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맞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똑같이 싫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적 감정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요나의 모습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사적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이 죄인 하나를 얻으실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신의 사적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과 일치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이 관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니 내 뜻이 어떠하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적 감정에 너무 사로잡혀 버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사적 감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는데 은근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틀어버리는 게 뭔지, 이걸 다 흐트러버리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걸 다 흔들어버리는 게 뭔지, 이게 사실은 사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품은 감정, 개인적으로 갖게 된 감정이 이런 것들을 다 뒤틀어지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교회 안에서 내가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좋아했던 자매가, 청년들 얘기예요. 청년들 얘기예요. 그런데 좋아했던 자매가 다른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좀 호의를 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거기서 사적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이 그렇게 됐다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짝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시원하게.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짝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들, 결혼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짝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적 감정이 이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속상해요. 속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경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래요? 사적 감정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나같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틀어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게 사적 감정에 빠질 때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와 불편한 관계,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지체, 이런 지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냥 다 못마땅한 거예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죠. 뒤에서 불평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 해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이 기뻐해야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못마땅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야 되지? 속상한 거죠. 이게 사적 감정에 빠진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죠. 아까 내가 좋아했던 그 자매가 다른 형제랑 결혼했다. 내가 좋아했던 자매가 다른 형제랑 결혼하면 그 하나님이 짝져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적 감정에 빠지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다. 이 문제가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생활하는 동안 이거 엄청난 싸움입니다. 사적 감정과 내가 싸우는 게 개인적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보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수한 성경을 주셨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확신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거 기뻐하셨죠? 자, 그리고 이거 믿었죠? 이걸 믿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혹은 킹제임스 성경을 예를 들어서 사용해서 가르치는 어떤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도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로 했다. 하나님 말씀 보존을 안 믿기로 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사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는 교회에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그 진리에 따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 감정 때문에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목사님이 좋거나 그 교회 분위기가 좋거나 그런 설교가 좋거나 해서 개인적 감정으로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적 감정이라는 게 무섭게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또 기뻐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사적 감정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냐면 육신으로 걷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 감정은 결국 육신으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의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적 감정에 빠진 사람은 자기 정체를 망각한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좋은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회개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뻐해야죠. 그런데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니까 니네 사람들의 회개가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왜 못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던 자매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더니 멋지게 뭔가를 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변화시켜서 어떤 일을 하겠으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 자매는 아니야. 처음부터 그 자매는 못마땅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해놨는데도 내 속에서는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래요? 성령님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죠.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를 악하게 대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요나는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사실 요나에게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정말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원리대로 한다면 그런 마음이 진작에 요나에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기도했겠죠. 저들이 이렇게 사악하게 굴었지만, 우리 민족을 괴롭혔지만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지금 이게 기도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기도했다면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죠. 기도했다면 이렇게 못마땅해하지 않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눈에 불편하게 보이는 어떤 그 지체를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같이 그 청년 형제도 자매가 딴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면 정말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루시고 섭리하시고 일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사적 감정으로 치워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 감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어요.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4장 2절을 보세요.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심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네, 알기는 바르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다, 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거 맞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 뜻을 돌이키시며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시죠.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 요나가 왜 도망을 간 거냐면 사실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포를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될 거를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게 감정적으로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지 어쨌든 걔네들은 재앙을 당해야 돼. 어쨌든 그 도시는 무너져 내려야 돼. 어쨌든 그 도시는 하나님 앞에 대판 맞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보내시는 뜻을 알고도 하나님 왜 보내시겠어요? 회개를 원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자기 멋대로의 그 길을 요나가 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하고선 극단적으로 기도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간청하오니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야,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죽는 게 낫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 요나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라고 떠든다는 거죠. 지금 요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 것은 기쁜 일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요나한테는 너무 못마땅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못마땅해서 극단적인데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왜 살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렇게 간이 부은 대언자를 몇 명 찾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요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거친 말을 하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사적 감정, 육신의 감정에 빠져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가 사적 감정, 육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도 동참하지 못하게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는가 보다 좋게 생각해야죠. 같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 앞선다는 거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 저 사람은 좀 안 좋은 결과에 이르러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뭔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속상해하는 것은 사적 감정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 뭔가를 하시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할 때 결국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일에 빠지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도 들었어요.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쩔쩔맬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게 무슨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막 거기에 맞추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괜히 사적 감정에 노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걸 기뻐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적 감정에 빠지면, 육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이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의 회개를 위해 긍휼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나서 4장으로 가보세요. 요나서 4장. 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라고 하셨어요. 자, 잘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에요? 못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자, 그러면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기도 드리면 안 되죠.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여러분 옛날에 부분 강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나무 하나 붙잡고서 막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서운 기도죠, 말하자면. 예? 근데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한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으로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당장 그를 제거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당장 제거하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분이 요나를 향해 이 못된 인간아 속 좀 넓게 써라 이렇게 하셨어요? 야,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냐? 너야말로 당장 재앙으로 죽어야겠다 이렇게 하셨냐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요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육신의 모습을 보인 순간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5절 보세요. 그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는데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보세요. 5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가 그 도시에서 나가 그 도시의 동쪽편에 앉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고는 마침내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 밑에 그늘에 앉았다. 아니 어떻게 되겠냐 이미 결정된 건데. 하나님은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릴 거죠. 뭘 어떻게 되고 거기서 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나 안 무너져 내리나 그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육신적인 고집이 대단해요, 요나가. 이미 끝났다. 그러면 이들이 회개했다. 그러면 기쁘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겠다고 그 도시 동편에 가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보고 이거 진짜 안 되겠네 라고 탁 너 제거야. 너 이제 대원하지 마. 너 그만하고 돌아와 하고 이제 요나의 목숨을 거두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나에게 긍휼이 베풀어져요. 더군다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가는 요나인데도 잘못하는데 떡을 하나 주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하냐면 요나가 거기서 그거 지켜보느라고 덥겠다. 햇볕에 얼마나 뜨거울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박을 예비하시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게 하여 그를 고통에서 건지려 하심이라. 이에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하니 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때 그걸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긍휼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요나가 그 엉뚱한 짓 하려고 거기서 무너져 내리나 안 무너져 내리나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햇살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머리가 벗겨질 수도 있는 거. 그런 지경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을 준비하셔서 박이 넝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나를 위해서.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육신적으로 했다고 해서 단번에 칼로 이렇게 베어버리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만 소중한 게 아니라 요나도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라는 거죠. 요나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요나가 그 박을 심히 기뻐했다. 찾으셨어요? 야, 요나가 이렇게 못마땅할 때는 또 그렇게 못마땅한데 조금 좋은 거 생기면 어때요? 와, 심히 기뻐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맞추지 않죠. 그거 정리하고 갔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번에는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에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 그것이 박을 쳐서 시들게 하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여튼 죽겠다 소리를 엄청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나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조금만 좋으면 심히 기뻐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죽는 게 낫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육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임이 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육신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자, 거기 9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불쌍히 여겼거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요나의 생각도 그러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른 거죠.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요. 다 제대로 들으셨어요. 근데요, 이게 3살, 4살 아이들은 오른손 하면, 여러분, 신발도, 우리 세원이도 이렇게 신어야 된다 그러면 꼭 뒤집어서 신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거 아시죠?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안 가죠? 예?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오른쪽, 왼쪽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래요. 그럼 뭐예요? 한 4, 5살 이하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의 인구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한 60만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최소. 그러면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남자만 5천 명 먹었다고 할 때, 우리가 단지 오병이의 기적으로 빵 먹고 배부른 사람이 5천 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더 많은 걸로 보잖아요. 이 니느웨에서도 엄청난 사람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도시가 무너져서 멸망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에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돌이켰을 땐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떤 거예요? 이게 전혀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일치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지체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겨야만 내가 경배에 참여하겠다. 그 사람이 안 보여야만 내가 경배에 참여하겠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그 교회에 못 가겠다. 이것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정말 도덕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어떤 인간의 부족함으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 사적 감정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단번에 우리를 치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까? 왜 오래 참으십니까? 왜 긍휼하십니까? 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또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도록 바라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요나를, 어떻게 보면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도 보여주고 있지만 요나의 회개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회개했을까요? 개인적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걸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이거를 기록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에 회개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한번 요나서 1장 4절에 보세요. 요나서 1장 4절.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그랬어요.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바람을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낸 거예요. 자, 요나서 1장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보세요. 4장 6절에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박을 예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죠? 또 요나서 4장 7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이 이를 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다고 돼 있죠. 자, 8절에 보세요.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되게 많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면서 보낸 게 많네요. 바람도 있고요. 큰 물고기도 있고요. 그렇죠? 박도 있고요. 벌레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나의 삶 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 중에 어떤 거는 요나가 보기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것들 중에 어떤 거는 요나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요나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요나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요. 요나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요나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막판에는 회개했겠지만 그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게 오면 좋다고 심히 기뻐하고 나쁜 게 오면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얘기만 하고.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걸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를 다룰 때도 있고 우리가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걸로 우리를 다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일치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뭔가를 좋은 걸 예비하시면 좋다고 그러죠. 불편한 걸 예비하셔서 내가 그걸 겪게 하면 막 속상해하고 못마땅해하고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근도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거 오면 좋다고 웃고 나쁜 거 오면 막 그냥 못마땅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는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생각을 일치시켜야겠다. 하나님하고 맞춰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대로 답을 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말이나 이렇게 내놓으면서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당황스러워할 만한 많은 문제들은 무언가 우리를 바로잡게 주어지는 거예요. 더 잘하도록 주어지는 거죠. 당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편하게만 여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있는 중이에요. 더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 말씀에 일치되게 내가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요나가 고쳐지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니느웨도 고쳐져야 되죠. 니느웨가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죠. 그러나 사실은 요나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찌 요나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요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성경을 쓴 거죠. 썼는데 이걸 쓰면서 뭘 원했을까요? 언젠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요나가 선포한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언젠가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회개하도록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회개해야 합니다. 니느웨 사람이든 선원들이든 요나든 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갈 때 그 유대인들이든 다 회개해야 합니다.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니느웨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니느웨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걸로 생각했죠. 니느웨 사람들은 재앙으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고요. 자기는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이 위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들을 우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대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게 하려고 왔는데 회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대로 요나의 그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결국 요나가 그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땅의 심장부에 3일 밤낮을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내 자신은 혹시 육신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입장이 다르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럼 우리도 회개하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적 감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으로 살면서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돌이켜야 될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괜히 육신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은 내 감정대로,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우리의 관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요나처럼 우리도 긍휼을 잃어버리고 동정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긍휼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원들에게 긍휼을 보이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요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셨는데 목적은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악용하면 안 돼요. 긍휼을 악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참아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니까, 옳지 않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더 빵을 주시니까, 떡을 주시니까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가는 거. 이거는 긍휼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계속해서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가도 된다는 뜻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그만 거기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설령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십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라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서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 요나든 하나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내가 너무 사적 감정에 빠져서 요나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기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앞으로 주님을 만나기까지 교회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전혀 성령님을 따르는 게 아닌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요나처럼 걷기보다 회개한 요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사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내 생각을 맞추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선용할 줄 알기 원합니다. 오래 참으심을 모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제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